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니까 명령문 같죠. 그런데 서로 발을 씻기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 그랬으니까 발 씻겨줘야지. 그래서 무슨 식을 해요? 세족식 한번 해보신 분, 받아보신 분이나 해보신 분 제법 많네요. 세족식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으니까 이제 발 씻기는 세족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한 번도 제자들의 발을 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줬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다. 그러면 발 씻어주라는 의미가 다른 뜻이겠죠. 그래서 지난주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을 보았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말씀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었는데요.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낮은 사람이 되었어요? 낮은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 노예, 종. 노예와 종이 하는 그 발 씻겨주는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준다는 뜻은 단지 발에 먼지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을 이 발 씻어줌을 통하여 알려주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김을 받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뿌림으로 용서받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왔어요? 예수님 내 발 씻어주세요 하러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나 발 씻어주세요 하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머리도 감겨달라 그러죠. 베드로 보면 뭐라 그래요? 이미 모욕한 자는 깨끗하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되군요. 이걸 알게 되고 이걸 전하는 것, 이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죠.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 무슨 의문문? 대답하라는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셔야 이 뜻을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아느냐? 모르잖아요.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 맞고 내가 너희의 주가 맞다. 그러면 선생도 유대사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랍비거든요.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인이고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줍니까?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아니 모욕한 사람 발만 씻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불상인지 그 불상을 씻어주는 이렇게 그 의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그죠?
불상이죠, 불상. 불상을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불상을 씻어주더라고요. 거기는 누가 누구를 씻어주는 거예요? 불자가 부처님을 씻어드려야 돼. 부처님 그 물로 붓는 거 보셨죠? 씻어주잖아요. 성당에 가도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는 씻음 받기 싫어요, 나는 안 씻을래요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존심 강하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승인을 받겠습니까? 나 그 정도로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니에요. 뭐 내버려 내가 씻죠. 그런데요, 여러분 갓난 애기 중고등학생들 저를 좀 봐주실래요? 묵상하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고개를 들으시고.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해도 다 들어요. 자, 여러분 갓난 애기로 다 태어났어요. 어릴 때 갓난 애기가 똥오줌을 가려요, 못 가려요? 누가 가려줬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똥오줌을 다 가려줬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럼 똥오줌도 못 가린다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러면서 똥오줌 다 가려줬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늙어도요. 우리 진 집사님 어제 뭐 이렇게 소변이 좀 안 시원찮아서 입원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어제 전화가 안 돼 오늘 전화했더니 소변줄을 꼽으니까 살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나이 더 들면 어떡해요? 소변도 못 본다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 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갓난 애기일 때 아무것도 못해요. 늙어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자존심 되게 강한 사람은요, 늙어서 그렇게 성명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 사람의 존엄성 얘기하죠. 존엄, 사람의 존엄. 아니 내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똥 오줌을, 어린애는 뭣도 모르고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아니 남자에게 여자 간호사가 올 수 있잖아요. 여자 요원이 올 수 있잖아요. 여자인데 남자 요원이 올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내 이 성기를 다 드러내고 똥을 딱 껴줘야 되는, 이건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죽여주는 여자라고 유명한 영화도 있었어요. 죽여주는 여자. 우리나라 그 뭡니까? 윤여정 씨? 예, 윤여정 씨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비참하게 늙어서 죽기 싫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약을 먹여서 좀 죽여줘. 진짜 죽여주는 여자죠. 그 영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남에게 정말 성의를 받는 것, 이거 너무 싫어해요. 내가 더 멋있고 훌륭해져서 남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갓난 어린애처럼 늙어서 아무 힘도 없어서 성의를 받는 모습으로 사는 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 씻어줬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가 아멘이거든요. 진실하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아멘, 아멘.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예,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한데 주인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은 가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힘있고 근시 있는 주의 영광의 능력의 종으로 나타날까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종의 모습으로. 그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높으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을 섬겨주셨죠. 물론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좀 이따 가론제도 또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서는 종의 노릇을 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보낸 나의 종이라면 너희들도 내 모습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그 41절부터 해놨는데요. 조금 앞에부터 볼게요. 손에 물기가 없어서 성경책이 잘 안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강대상용으로 일부러 글자 큰 거거든요. 제가 늘 보는 것은 잘 넘어가는데 좀 뻣뻣해가지고 잘 안 넘어갑니다. 신발 하려니까 좀 그렇고 이제 물을 좀 찍어봤는데 누가 이거 돈 세는 이걸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찍어가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늙음의 정세. 늙어가면 뭐가 빠진다? 물이 빠진다. 모든 살아있는 그 생물들이 죽어갈 때 물이 빠져 죽어요. 적어도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자, 10장. 예. 35절부터 볼게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 다른 복음서 보면 누구도 나와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도 온다요. 엄마가 지금 치맛바람 일으키러 로비하러 왔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 때 뭐하러 가세요? 십자가 지러 죽기 위하여 가세요.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섬겨주러 가는데 제자들은 왜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합니다.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아시죠? 왕이 있으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 받으실 잔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들 십자가 질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야, 할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나. 그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지.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예찬아, 왜 공부하지 열심히? 1등 하려고. 그죠? 근데 네가 아무리 1등 해도 교장 선생님이 성적표를 자기 아들에게 줘가지고 네가 아무리 해도 가를 못 따라가. 기분 나쁘니 안 나쁘니? 그래서 전에 뭐 상둥이 뭐 자매인가 해서 학교 선생님이 문제집 가르쳐 줘가지고 뭐 답을 그래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 정말 죽을 만큼 공부해서 이제 1등 하려고 높아지려고 했는데 너희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미 내정되어 있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겠죠. 기분 나빠서. 그런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러면 경쟁심이 어떻게 해요? 푹 꺼지겠죠. 경쟁심이 푹 꺼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지옥 같아요? 네, 경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기, 경쟁, 질투 이것들이 가져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막 제자들이 따라갈 때 경쟁하면서 자, 이랬을 때에 그 다음 오늘 41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뭐요? 화를 내거늘 너그만 엄마 있나? 우리는 아버지 데려올 거야 막. 왜 빽서고 줄 서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냥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려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고생할지라도 고진감래라고 지금 비록 고생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높아지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왜 나왔나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교회 오실 때 생각하고 오시라고요.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오지 마시고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가? 그거 꼭 생각하며 오시라고요. 그래서 3월 1일, 2일 날 생각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이렇게 말하면 생각 안 할 거야 막 이러자고요. 생각이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교회를 오셨냐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세상에서도 복받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천국에도 큰 상 받겠다고요.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서로 시기 경쟁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더 자의정 우의정할까? 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마음으로 따라왔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큰 소리 치다가 3번 저주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정된 자가 있지. 네가 그걸 선택할 수 있거나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의 욕망들을 다 꺾어버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겠다. 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지겠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명이 야고보 요한 보고 화를 내잖아요. 그때 예수님 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불러시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잖아요. 너희랑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임의로 주관합니까?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투표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니까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절하죠. 왜 절합니까? 나에게 표 주세요.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막 무섭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전부 다 국민을 위한데. 그러면서 표를 받아요. 표를 받으면 뭘 가지게 돼요? 권력을 줘요. 이게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니까 어떤 권력이 있어서 개인과 개인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요. 둘 다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에게 우리의 권리를 양도할 테니, 투표로 양도할 테니 당신은 그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투표하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투표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둘 다 도둑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선거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하는 거. 자기 좋은 쪽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좋은 쪽으로.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법을 만들까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엄청나게 많이 상정되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가지려고 따라가요? 권세를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따라가요. 그럼 힘 가져서 뭐 하게 해요? 섬기려고 해요?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부리려고 해요. 이러면 공부 왜 열심히 해요? 내가 높아져서 권력 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왜 목회를 열심히 해요? 목사가 왜 목회를 열심히 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힘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부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의 부림을 별로 안 받지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막 이제 화장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제대로 못 챙겨 넣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요, 뭐 이제 기질상이죠. 기질상. 그게 뭐 더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청소 당번에 이제 하고 갑니다만 오후에는 또 안 비우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부탁합시다. 그 쓰레기통에 종이는 따로 분리해 넣으면 되거든요. 종이컵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왜 밥 먹고 이따만한 걸 그거 다 들어가요. 이따만한 걸 음료수 그걸 먹고서는 그냥 던져버려요. 쓰레기통에. 그거 물 한번 헹겨서 분리통에 넣으면 비우기가 쉽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뭐 그냥 맨손으로 해요. 쓰레기 주워낼 때 그냥 봉투에 맨손으로 담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그게 저는 아무도 그리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큰 교회, 우리도 큰 교회이긴 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 되면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찰 집사나 세우고 그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왜 열심히 한다고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려고. 김 집사, 착착착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직장인들이 열심히 하거나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높아져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고 권세를 부리는 재미가 그거 솔찬아요. 이거 모르죠? 네,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권세자들은요, 그 권세 부리는 재미가 얼마나 솔찬. 알아서 기세, 알아서 기네, 알아서. 그래서 권력을 잡고 싶어 하죠.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는 이거 맛봐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쓰레기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은 건물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요일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씩 토요일 날 뒤를 돌아보면요, 이거 외부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막 휴지 있거든. 그러면 제가 다 치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 불편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직분이 높고 나쁘는 없거든요. 기능상의 문제이지 직분은 신분의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마땅한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계급 구조화되어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다면 저 이 정도 교인 되면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부교육자도 몇 사람 데리고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 임의로 다스리는 곳.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져서 섬겨주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은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날 좀 섬겨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죄인이에요? 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선악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분별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요. 주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면 나는 지옥 가요.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교회예요. 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이 주님의 섬김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요. 제가 한 해 선배님 천안 뭐 이름 해도 되겠죠. 천안 양문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안식월을 하신다고.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제 그 언약을 따른 설교 70을 30건을 샀대요. 일반 서점에서 사면 10%면 상당한 금액이죠. 30을 사서 자기 아는 목사님 나눠드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분 설교를 듣는데 이 책 한번 봐주실래요? 읽어보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오신 김에 그분하고 한 몇 년 전에 통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뭐 그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는다는 사람이 와서 막 이상한 이렇게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찾다가 저와 연관된 것을 보고 저한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고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분 보니까 오후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데 노예 중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에게 오후 예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그게 법적으로는 상관없다. 법적으로는. 그죠?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도 저하고 통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교회에다 투입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가지고 날 섬겨라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 갔다고 날 섬겨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님의 성령을 받고 집에 가서 섬기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없으니까 우리가 16년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자 그럼 또 할게요. 근데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 남편 밥 챙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하는 게 기도했는데 막 네가 알아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러잖아요. 내가 거짓 하지 말고 남편 밥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해서 교회당 건물은 커졌죠. 어마어마한 건물들, 뭐 교육관, 뭐 사람들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자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자,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섬김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고생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임금되고 나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부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가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죠. 뭐 이건 뭐 옛날에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언제라도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이럴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되게 지금 많이 이제 집회를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자기 세력 키우려고 하는가?
딱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파당들이 많았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나파, 열심당원들, 헤롯 당원들, 파당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사두개파는 자기들도 옳다, 자기들 옳다. 바리새파는 바리새파가 옳다. 열심당은 열심당이 옳다. 에세나파는 에세나파가 옳다. 라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떤 파에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서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죠. 모두에게서. 예수님이 어느 파를 지지했다면, 그죠? 나는 바리새파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사옹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두개인을 옹호했다면, 사두개인은 상당히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파당도 안 들어가셨잖아요. 어느 당에 입당 문서를 안 넣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모든 파들이 다 합심으로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과 주가 되어서 발을 씻기는 것을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도 서로 뭐하라? 발을 씻겨주는 종로로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집회하는 양쪽의 집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편이 진리다. 우리 편 알면 너희들은 사탄의 세력이다. 저쪽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 편이고 너희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사탄의 편이다. 이래서 기독교가 싸우며 하면요 화해가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화해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비진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코피 터지면서 싸우더라도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형님 동생하고 화해가 돼요. 근데 교회는요 술도 안 먹으면서 냉철하게 싸우면서 원수가 돼버려요. 왜요? 나는 진리다. 네가 틀린 거야. 이 싸움에서 언제나 이런 쪽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사탄 편이야. 그래서 내가 더 힘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숫자를 모아요. 숫자를. 많이 모이는 쪽이 더 힘이 세니까. 누가 많이 모였느냐? 누가 많이 모였냐? 언론들도 그래. 어느 쪽이 많이 모였느냐? 그 숫자를 힘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가지려면 많은 수를 모아야 돼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편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발로 밟아버리겠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다면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자기 주의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성령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일하니 예수, 당신 나에게 힘 줘야 돼. 힘 안 주면 재미없어. 이따위 협박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미 되려고 하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세상에서 높아짐의 길이 아닙니다. 힘의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이러한 종으로 섬기는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뜻을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셔야 되는지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나 이런 죄인이에요. 물론 내 속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아요. 피할 걸 피해요. 잠깐씩 조금씩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목사님이 저런 죄도 고백하고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이 같다. 아니에요. 진짜 나 안 드러내요.
드러낼 것만 드러낸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저는 이런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걸 하는 곳에 이걸 하는 것 세조식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발 씻는 일을. 그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12명 중에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 하나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역설로 보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는요. 12명이라면 한 명만 제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는 물론 한 명이 스스로 예수를 배반하지만 11명도 다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정말로 나는 교회 와서 섬기는 종으로 가겠다. 나는 오늘 가서 뭘 섬길까? 길에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하나 주울까? 라는 마음으로 오느냐? 아니죠. 이러면 그래 오면 안 되죠. 섬김을 받으러 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 섬김 받으러 오세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하고 살라고요? 섬기는 자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본문 18절 다시 보시죠. 18절 19절.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이 섬기는 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에고 에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미리 말해주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이거 알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요. 예수님 미리 말해 두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믿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창원 고음묘지에 있는 경남 기독교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갔어요. 그러면 호주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그 아이들 내가 사진을 보니까요. 뭐 연출됐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가 이제 해설해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창세전에 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라고 했을 때 그 증인들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는 언제요?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말해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라고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해놓고 가론자 나중에 배신 때리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되어 있는데요. 18절에 기억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였나이다. 이 시편 41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내용은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 그런데 이 병이
실제적인 병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위기에 처한 상황일 수 있어요.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많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 쫓겨다니고요. 왕이 된 후에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그 부하들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저 다윗을 죽여버리고 그 이름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시편 41편의 내용이거든요. 대적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역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시편의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내 제자가 안 되고 하나는 반역할 건데 그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발씻음을 받고요. 떡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떡을 받아 먹었어요. 누가요? 세례요한이 먹으라. 먹고 나가서 예수 팔러 갔다니까요.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예수를 배반한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예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다윗이 설명한 거예요. 다윗 능력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막 이런 시편을 만들어 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요 불타서 사라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타서 사라질 거라고요. 안 믿죠? 예수님이 말씀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태워 사라져요. 그때 사라질 때 와 예수님 말씀이 진짜네 이러고 지옥 가요. 와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서 사라진다고 그러더만은 베드로 말이 맞네 하고 베드로 누구 영을 받아서 전해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전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짜군요. 이 말씀이 사실이군요. 라고 믿어진다면 이건 우리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할 때 그거 했잖아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참 진리로다.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네.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고 맛 아니에요? 왜 쓰러질 거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죠? 불탈 때 같이 불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그거 들고 있으면 이거 불탈 때 니도 불탄다고 탁 뺏어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그래서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은 눈물 골짜기 더듬어서 왔거든요. 눈물 골짜기. 깊은 골짜기, 높은 산, 눈물 골짜기 더듬어서 왔다고요. 그래서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하면서 집사님이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가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마치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환경 하나도 나아진 거 없어요. 여전해요. 환경 똑같아요. 근데 십자가로 달려있다는 그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으니까 행복하대요. 제가 뭉클했거든요. 저런 상황에서 행복이 나올까? 아이고 저게 무슨 행복이야? 근데 행복하다니까요.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전에 한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저는 그런 거 볼 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신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인 줄 알게 하려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 재림만 안 이루어졌죠. 복음이 딴 거에 증거되면 주님 오세요. 그러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들 많이 안 왔어요. 중고등부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룰 때 주님 오실 그날에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주님 진짜 말씀대로 되었네요. 말씀대로 되었네요 하고 주님을 맞이할 거고
웃기고 있네. 그 순 거짓말이야 하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와, 그 말씀이 진짜군요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해놓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말씀해놓은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고 언약하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고 언약하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고 그걸 다 이룬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참 이친 줄 알면 진짜 기뻐 뛰는 거예요. 이 말 들으러 오는 거죠, 교회가. 이 성김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내가 신방함 할 거예요, 가서.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자,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이것도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당연히 종의 모습으로 가죠. 세상에 영광을 주는 모습으로 안 옵니다. 성경은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환영하며 영접하는 모습으로 안 와요. 배척받는 모습으로 온다고요. 성경 몇 곳만 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31절입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죠.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무슨 모습으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양, 오른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한 적이 없다. 임금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와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와요. 이런 자들 누가 영접할까요? 이런 자들 누가 받아들일까요?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낸 자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 예수를 영접할까요? 물론 남은 자들이 있죠. 시몬 같은 자.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고 성령에 걸려서 성전에 갔더니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죠. 결례를 행하러. 그때 아기의 품을 안고 뭐라 그래요?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뭐 이런 자들이 있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온다고요. 누가 그를 영접할까요? 그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그런 짓을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은요, 진짜로 그 형제를 영접했다면 이게 은혜로 한 것은 자기 장부에 기록을 안 해요. 은혜로 한 것은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행한 행위는 책에 기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안 돌봤다.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라고 하는 요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구제 열심히 해요. 선교 열심히 해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제가 어떤 교단과
어떤 선교단체를 보면요,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막 중동에도 가고요. 목숨 걸고 가요. 그 다음에 막 이 당대 세계 복음화 해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세상의 부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는 팀이 돈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그걸로 전도해요? 이게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아니,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요. 힘과 권세와 부와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못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냄을 받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끌려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간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버림받고 배척받는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 그거라고요. 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자기 제자들 안 보내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죠. 바리새인들 훨씬 더 구제 선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너무 많지만 몇 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복음 전하는 바울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또 다른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오니까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어. 바울 봐, 몸이 병들었잖아. 자기 몸도 못 고쳐. 그게 무슨 사도이겠니? 특히 고린도 교회는 사례를 안 받으니까 봐라,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도 안 받지. 그런 식으로까지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증언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로, 진짜 왕이 되기로 원한다. 너희들이 왕처럼 사는데 아니야. 정말 너희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왕요? 어떤 왕요? 섬기는 왕. 섬기는 왕. 진짜 왕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는 왕은 만화의 왕이 종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10대 주 우리 섬겨주시는데 이게 진짜 왕 노릇이야. 이 왕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9절.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같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다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2000년에 이 땅에 예수님 이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를 누가 영접해요? 안 영접하죠.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종들을 이렇게 보내요. 어떤 모습으로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대요. 야! 그게 기쁜 소식이야? 줄이지 않아야 되고 목마르지 않아야 되고 헐벗지 않아야 되고 매맞지 않아야 되고 정처가 있어야 되고 모욕당하면 네가 날 모욕해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욕을 당한대요. 축복한대요. 박해를 막 해요. 나를 참는데요. 비방을 받아요. 100배로 더 터부야 안 됩니까? 근면해요.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슨 취급을 해요?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접을 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가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접했다고요, 예수를. 근데 우리는요, 조금 자존심 상하면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가죠. 한 것도 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마음이 낮춰지지 않고는 결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 꼴짝이 더듬면서 가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야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몇 주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부가 있어요. 저 안양에 사시는 분인가? 이 말씀 하셨어요. 뭐 20몇 년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어떤 회계도 담당하고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정말로 이제 교회 끊고 하나님이 끊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자기 아는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래 말하면 또 지장한 거 되고 또 조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 들어봤더니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어요. 그 책을, 은혜를 새로 그 책을 이제 선물로 주셨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대요.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은 향기인데, 그죠? 자, 아까 사도들이 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냄새 나는, 그죠? 아주 비방받고 헐벗고 줄인 그 모습으로 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근데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만든 자들이 있고, 에이 재수없어 저주받은 거야 저리 가! 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로 들리고? 사망의 냄새로 들려요. 복음이 딱 이래. 복음이 선명해지면요, 이 복음은 생명 얻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소식이 생명의 냄새로 나고요,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게 돼 있어요. 만물이 찌꺼기 같은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인 자는 소수였어요. 소수. 그럼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 십자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소식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식으로 들려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려면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려면 우리의 높은 눈과 마음의 교만함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돼요. 그럼 내가 그동안 왜 이런 고난의 여정을 겪고 왔느냐 돌아보면 내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죄였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인 줄 알고 깨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사도들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의 냄새로 맡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런 자 어떻게 살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복음을 듣고 자유했어요. 뭐 내가 지금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뭐 조금 잠시 잠깐 하면 그분이 오실 테인데 뭐 괜찮아. 이렇게 살잖아요. 자유해.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이 날 좀 손가락질 하면 어때? 뭐 바울 사도는 만물의 뭐처럼요 찌꺼기같이 대접받는데 뭐 나는
바울처럼 보험도 안전했는데 그 정도 요구도 먹는 거는 끄떡없어. 괜찮아.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 이걸 자유라 그래요. 얼마나 멋진 자유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뭘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발 씻어주라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서로 종노릇. 그럼 이게 발 씻어주라는 개념이 뭐예요? 너나 나나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이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서로 물고 먹죠. 우리 편에 안 오면 너희들은 사탄의 편이야. 우리 편에 안 오면 너희는 비진리 편이야. 하고 서로 물고 죽이고 있잖아요. 망할 거야 같이.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망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섬겨주심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요. 이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받고 서로 전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자기 잘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은 세족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과 성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아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원 열날 말하더라고요. 성도는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입을 닫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발 씻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예들이 하는 종들의 발을 씻는 그 엄청난 일을 보이신 것은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씻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리 임하고 나자 제자들은 내가 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생명의 향기로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로 맡아져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영원한 영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